안녕하세요. 찐 목사입니다. 원래 구원을 한 강의로 마치려고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분량이 길어서 두 강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라고 했다면 이번 시간은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그 구원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은 자기중심성이었고요. 고난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이 관계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자신을 포함한 사람과의 관계 파괴,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파괴가 있었죠. 이렇게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 근거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그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사실 교단과 신학에 따라 조금씩 이해와 관점이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관해 이해와 관점이 달라서 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흔히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라진 이유, 그리고 개신교회 안에서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파벌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단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배운 장로교회의 신학에 따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장로교회의 신학에 따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다른 교단은 사람의 행위, 공로나 어떤 마음의 결단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로교회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세 구절 모두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의 기원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셨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기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도, 다시 말해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믿음은 뭔데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있어요.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저희 장로교회의 교리를 잘 정리한 문서 중에 1563년에 채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요, 하나는 굳은 신뢰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더 많은 설명과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배우면은 아는 것 같은데 이 굳은 신뢰가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신뢰하게 되는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뒤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결국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은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아브라함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를 돌보시고 이끈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단면을 쓱 잘라가지고 너 지금 믿음 있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이삭 태어나기 전에 믿음이 있었냐고 하면 없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구원의 근거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도,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뭘 하나요? 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당당하게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맨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하면 그게 증인인가요? 자, 구원이 관계의 회복이라 그랬죠. 관계 파괴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라는 뜻인데, 사실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분량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두 번째 3분의 1은 십계명과 율법 이야기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증인으로 산다는 걸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구원의 정의에 딱 맞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 아닙니다. 이집트와의 상하관계 혹은 주종관계라는 이 상황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새로운 관계는 뭐 어떻게 맺는 건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 때는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잘 지키면 홍해를 가르고 구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계명과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이 새롭게 회복된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보시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율법도 그래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1조를 봅시다.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하나님께 하지 뭐 사람한테 하냐, 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11조 잘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신명기 14장 28, 29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급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세금 걷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돌보는 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11조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돌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다 처먹는 게 아니라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내어서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과 사회와 맺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계명 율법 다 지키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키고 사십니까? 뭐 여러분 설교대로 사시나요? 아니죠.
아니, 저조차도,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제 인생이야말로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안 지키면 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 임마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예배에 관해 우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사람과 회복된 관계, 세상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나를 비하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 역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보다 부족한 일을 돌보는 삶. 그리하여 가족관계에서는 가부장제가 사라지고 부부가 서로 온전히 위하고 사랑해서 임신과 육아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 노동 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